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31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천국 영성을 전하는 은향교회 이정구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묵시록 종편을 끝으로 그만 다루려 했는데 성령님이 강건하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수많은 이단을 발생시킨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림으로 그 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영성에 요긴한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해놓으신 유한한 세상임을 이미 밝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은 언제인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영 중심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줄 관심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론보다는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오늘 나는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열심하고 있어서 세상 끝에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개인 종말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 끝에 임할 우주적인 종말도 개인의 종말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여기에 따라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된 나라로, 어떤 사람은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받을 더 좋은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끝에 임할 종말이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큰 관심을 그리고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종말론에 심취하여 그때 일어날 사병과 상황과 그것이 언제 임할는지 연월일시를 안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을 그 눈으로 친히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은 회개해야 될 인간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대언해 드리는 것은 두어 가지의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재림의 날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자신은 물론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언젠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임을 깨닫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는 말처럼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로는 죄악으로 더럽혀 폐기하기로 작정된 이 세상에 미혹되어 기대 이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는 이사야서 65장 17절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된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음을 계시하시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나무처럼 무한히 살아가는 영광된 복된 나라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리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23절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묵시를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리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복된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어떻게 살라고요? 할렐루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에 주님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의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 통해서 계시하신 복음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어떻게 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1000년 왕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에 항거하며 그 짐승의 손을 맞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후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도 오매불망 사모하고 갈망했던 영생복락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묵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를 위한 아멘. 남편을 위하여.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멘.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은 어떻게 되었다? 처음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리라? 값없이 주리라. 아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아멘.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묵시록 중에 오늘 주제인 세상 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껏 예수님이 세상 끝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는가입니다. 답은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렇지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에 대한 묵시는 마태복음 24장 12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리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온 세상에 국가의 칭호를 가진 나라는 모두가 다 전파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주의 소수의 사람들, 거기에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문 앞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한 묵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15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세상 끝은 언제이냐? 이 지금 천년왕국 이후에 지금 세상 끝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질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단들에게 가장 미혹을 당하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한 묵시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2절 그날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세상의 모든 대환난과 재앙, 환난 그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그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인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시는 날의 묵시는 마태복음 24장 35절 39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고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오신 날의 묵시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강림하실지 그거 알지 못해 안달하지 말고 그저 평시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알지는 못하는 그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곧 오시구나, 이 땅에 강림하시겠구나, 이거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다가 미혹당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단에게 미혹되어 자신의 영혼을 사랑에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을 통해서 그처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저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혹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판교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교훈의 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유명 인사가 설교를 하며 감언 이설로 여러분을 꼬일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버지께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십니까?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과 사고와 사건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은사자들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동의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로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태어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어떻게 하지 마라? 너희가 꿈봐도 꿈도 신청하지 말라. 너희가 꿈봐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사단의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혹 반문한 사람이 이 당신이라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당신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한다 할지라도 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임을 당신이 시인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 일을 통해 사단은 당신의 영혼에 들어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이며 당신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 영성에 이르렀을지라도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와해시켜 그 무장을 해제시키듯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뜻과 제 생각과 사람들에게 드는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므로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대언해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많은 신앙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얼마 안 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병기가 되어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묵시를 이해하고 응답받음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유명한 부흥 강사로 시작했다가
정치 부흥망사가 되어 나라를 구한다, 정의를 실현한다 하며 많은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여도 그 집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또한 크리스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들도 있고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그 정치 집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목사의 타락함을 알지 못한 채 미혹당해서 이성이 마비된 채 그저 좋아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며 따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자들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자리는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서서 항상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물어보고 말씀으로 대답을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예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본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고 회개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많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몰려가자 그 일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보고하자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관리하는 사명도 감당 못할 자라 했던 그 신령한 영성가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며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 신령한 영성가가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받으며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 49절 50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마저 준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